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새 결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해 새 결심. 새해 새 결심. 제가 미국에서 그 10년 넘게 유학을 하면서 새해가 될 때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 New Year 하면은 새해죠. Resolution 하면은 결심. 그래서 새해가 됐으니까 금년 이 새해에는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번 새해에는 내가 운동을 하겠다. 이번 새해에는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이번 새해부터는 52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겠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New Year's Resolution, 새해 새 결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뉴 이어, 그래서 막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음력설 부정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2월 초에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금년에 그 뉴 이어스 레졸루션이 뭐냐, 금년의 결심은 뭐냐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또 어떤 그 구제를 많이 하기, 이런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새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이제 그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첫 번째 토요 예배고 내일이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는데 금년에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새 결심들을 여러분께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정 목사님께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거룩한 꿈을 꾸라.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합니다는 그런 어떤 꿈을 꾸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새 결심하고 잘 맞을 수 있는 그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삭개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덥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급하게 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래서 땀이 나나 했는데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히터를 어느 정도 좀 낮춰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또 앉아 계시다 보면 또 쌀쌀해지시면 한번 말씀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막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세결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첫째로 애타게 주님을 찾으려는 삭개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타게 주님을 찾으려는 삭개오. 애타게 주님을 찾으려는 삭개오. 예,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여리고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한 20km 떨어졌으니까 지금 우리 여의도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 부천 정도, 인천은 좀 더 가야 되고 부천이나 부평 그 정도 가면 한 20km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거리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와 예루살렘, 또 여기서도 또 여리고와 예루살렘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서울로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부천 정도에 계셨을 때 여리고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천 세무서장, 그죠?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소리도 조용해졌네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부천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부천 세무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천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삭개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리장에다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에 세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도 세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말단 세리였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부를 걸머쥔, 그러니까 재산도 갖고 있었고 지위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었고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도 여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 애타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도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는, 늘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존재적인 목마름. 근데 그것을 주님을 만나면은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애타게 주를 찾아 헤매는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께서 읽으신 내용이고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삭개오가 얼마나 애타게 주님을 찾았는지 이 세 가지 표현이 여기서 우리의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직접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마 여러분 세리장이었고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만은 세리장 아주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라는 분을 만난 사람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삶의 무의미가 변하여 의미가 되고 이런 것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목마름,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늦게 구제를 받아서 결혼을 상당히 늦게 해서 아이를 거기서 이제 낳게 됐는데요. 그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제 첫째, 둘째가 이렇게 낳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어 환경이 더 많고 집에서는 뭐 한국말을 쭉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 첫째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부모하고 오랫동안 유치원 가기 직전까지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했는데 둘째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영어를 이렇게 쭉 하고 형보다도 오히려 그 첫째, 둘째 다 아들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한국 교회를 출석을 해서 제가 이제 유학생입니다만은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서 또 주일날 봉사를 하고 저희 아이들은 유치부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평일에 집에서 제가 뭐 책을 보고 있는데 둘째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 그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못했었는데, 지금 뭐 잘합니다만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희 둘째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를 이렇게 부르는데, 유튜브에서 아마 배웠던 모양이죠. 아이들 그냥 딱 들으면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저 꼬마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둘째가 주일학교에서 저기 배운 그런 어떤 찬양을 집에서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아주 그 감동을 막 받고, 어린 시절에 저렇게 정말 어린 시절에서 철들기 전서부터 물론 저도 뭐 철들기 전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뭐 이제는 뭐 대학교 졸업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런 어떤 청년으로 이렇게 쭉 됐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유치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세상 명예를 주면 또 세상 재물을 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때뿐이고 한없는 그런 어떤 갈증 느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 여러분 저도 키가 아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요즘요 청년들이 타면 저보다 머리들이 하나씩 딱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숲속에 저만 고립되어 있는, 게다가 또 머리도 훤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일단 작아서 사람들 뭐 깡충 뛰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신체적인 한계, 키가 작은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 캠 출신인데 대학부 때 알렐루야. 여러분 그 작년에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그 여러 가지 많은 페스티벌 중에서 알렐루야 공연을 한 뮤지컬 알렐루야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렐루야를 초연을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역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예, 그래서 저는 뭐 삭개오만큼 키가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캐스팅이 그때 이렇게 삭개오가 됐었는데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에모리에서 처음 유학을 간 곳이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라는 곳인데 그때 빌 클린턴 옛날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유세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유세하기 위해서 제가 다녔던 에모리 대학교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진짜 그때야말로 저도 그 클린턴 TV에서 봤는데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한계.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주석책들을 보면 아무리 키가 작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권력,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이라고 한다면 키가 아무리 작더라도 보고 싶은 거 다 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권력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장관들 중에서 생각보다 키가 작은 분들이 또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키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아서 다들 이게 피해 주니까요. 근데 삭개오한테는 사람들이 피해 주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자기 민족의 고요를 빨아들여 가지고 로마 제국에다가 상납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마치 일제강점기에 부천 세무서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의 고요를 짜가지고 일본에다가 상납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세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또 뭡니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부자요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장애물을 겪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거부 반응 때문에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이 이제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열정 때문에 여기 성경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라고 그랬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게 여러분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보면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가 결합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히 여리고에 많은 그런 어떤 나무인데요. 뽕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교접을 했는지 사전을 찾아보면 무화과 열매와 비슷한 뽕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를 바로 지금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랑 뽕나무 중간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틀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도 틀린 거. 무화과와 뽕나무의 중간이다. 이건 여러분
식물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우리말 그 어떤 용어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정말 성경에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식물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동물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어떤 지역에서 여리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키,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것을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아주 전망이 그래도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나무나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리로 지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수님의 예상 동선을 다 생각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나의 어떤 신체적인 장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이번 지나가시면은 다시 못 볼지 모르니까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예상 동선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라는 것. 그렇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것. 이게 용이 주도하게 정말 이번에 예수님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이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삭개오의 그 열망, 이 애타는 마음, 결국 이게 이제 예수님께 딱 포착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그를 영접하시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나옵니다. 둘째로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세리장이라는 그 고위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 서울 세무서장, 그런 분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그 삭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서는 먼저 쳐다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쳐다보신다라는 말 헬라어, 우리말에도 그 의미가 나와 있죠. 쳐다봤다는 얘기의 성경 언어는요, look up, 위를 봤다. 아나블레포, 아나는 위라는 뜻이고 블레포는 보다거든요. 아나블레포, 예수님께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다.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그 눈빛의 교환, 지지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지, 그런 어떤 그 눈빛의 교환이 되는 아주 그 정말 크로스 엔카운터, 스파크가 열리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유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하룻밤 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 거기에 어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유하여야 하겠다. 어떤 그 뭔가 하나님의 뜻, 성경
그 원어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유하여야 하겠다. 영어로 말하면 must. I must stay at your home. I must stay at your home tonight. 오늘 밤에 너희 집에 must. 이 must가 여기 들어가 있어. 헬라어로는 da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 스파크가 탁 터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삭개오 집에 가서 하룻밤 쉬시면서 거기에서 삭개오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삭개오처럼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리 한없는 내 죄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딱 맞는 게 바로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문을 열고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Look up, 아나블레포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에 유하여야 하겠다. 바로 삭개오가 마음문을 열었을 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놀라운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아주 외우기 좋아요. 5567 55장 6절 7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대 아주 귀한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나볼지라. 찬양, 옛날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전이 바로 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 말씀이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야훼를 부르면 만나 주시리라.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말씀처럼 삭개오가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을 때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새해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시고 또 일상생활 중에서도 예수님 우리 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여러분께서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유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유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가 내려오라 했더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정말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쳐다보시고 올려다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내려오라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것은 여기서 구원의 의미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무리들은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거는요, 무리들이 삭개오만 욕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욕한 거예요. 죄인, 삭개오는 죄인이고 저가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죄인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악인하고 같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건데 무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완전히 그냥 이중 비난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영적으로 진짜로 만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자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안아주신 사람은 딱 한 명. 나머지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판했고 또 심지어는 삭개오를 받아들이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완전히 180도로 정반대편에 섰던 그런 무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두 번째로 지금 이 이야기에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안 비켜줘가지고 첫 번째로 방해를 했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또 비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삭개오 스토리에 나와 있는 이 군중들은 두 차례나 방해꾼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변화된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게 되시니까 거기서 주여, 주님,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여라는 그런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당신은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완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호칭은 주여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19장 8절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바로 오늘의 포인트인 그 삭개오의 결단이 나옵니다. 내 소유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구제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욕심장이 부자 관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즉시 내 재산의 절반을 그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두 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혹시 내가 세리장이 돼가지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갑절로 되갚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배상법이 나오거든요. 손해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하다가 아침에 차를 빼다가 그냥 이중주차 막 되고 있으니까 푹 건드렸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거기다가 전화번호 남겨놓고서 죄송합니다, 차를 빼다가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여기로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에는 20%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자수하면서 스스로 갚을 때는 20만 원을 덧붙여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나중에 CCTV에 걸려가지고 적발을 해서 당신 배상하시오 하면 2배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몇 배를 갚겠다는 얘기입니까? 4배를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 고의로 숨긴 사람이 배상해야 되는 2배, 100% 추가 그 어떤 그 규정을 2배로.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의 그 증거가 바로 삭개오의 그 결단, 새로운 결심.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결단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삭개오 이야기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주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여러분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관리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였더라. 근심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해서 예수님은 재물 버려두고 나를 따르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근데 삭개오가 바로 부자 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장에도 부자 관리, 19장에도 부자 관리인데 18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있는데, 19장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19장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 한 명이 아니라 삭개오 집 온갖 식솔과, 여러분 세리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종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삭개오 일가가 오늘 구원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개를 탄 거예요. 개를 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 그 복, 엊그제 당회장님께서 새벽 12광주리에서 창세기 12장 1절, 바로 어제였네요. 금요일날. 어제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는 믿음이고 다음 주는 성령 충만인데, 믿음에서 바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면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상속할 수 있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누구의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삭개오를,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결심, 새로운 결심,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도 있으면, 어떤 학자들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이,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여러분, 일반 배상법을 2배로 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속여서 빼앗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스럽게 얘기할 정도면 삭개오는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으면 40배를 갚겠습니다. 그 얘기나 똑같은 그런 얘기라고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삭개오가 그와 같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어떤 그 결심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I was lost but now I'm found. 나는 잃어버려졌지만 이제는 찾았네 하는 그 찬송하고도 딱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저리 가세요. 왜 밀어요? 저 뒤로 가세요. 군중들이 막 그냥 항의하고 막 그랬죠. 막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삭개오를 찾으셨던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는데, 삭개오가 찾아서 오게 돼서 지지지지지지지 그 만남의 사건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토요예배 공동체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요, 기도하는 중에 이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삭개오 이야기는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갈급함,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명예, 세상 모든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처럼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주여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 새 결심, 다이어트, 운동, 이것도 여러분 새 뉴 이어즈 레졸루션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삭개오가 존재가 바뀌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존재가 바뀌면서 결단 내린 그것과 같은,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벽두에, 새 벽두에 주님 강렬하게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바로 그 정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만족했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의 이 어떤 다이나믹,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결단, 변화를,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결심을 이 새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토요 예배를 맞아서 삭개오를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삭개오는 비록 육신은 아버지 키가 작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강렬한 아버지 주님 찾아서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주님 찾아 산만리, 아버지 하나님 찾고자 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대하면서 찾고자 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설정해 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도에 저희를 찾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금년 아버지 12달을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밝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귀한 은혜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주님의 이 귀한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은혜,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헌신의 결과로 우리의 죄짐이 다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또한 육신의 질병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그 손 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그 붉은 피가 그 손을 통하여서 온몸에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근원이 뿌리째 뽑히게 도와주시고 고통의 근원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고 치료받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뿌리째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감, 좌절감, 우울증, 자살 충동 다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존심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또한 사업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학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보시지요. 우리들의 그 아버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옵나니 주여, 문제는 다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신 응답과 새 아침이 동토오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라는 그 찬송처럼 우리가 햇빛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더 삭개오의 가정처럼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그 선언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복받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2024년 첫 토요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새 결심, 거룩한 결심을 하기 위하여서 첫 발을 내디디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